오늘 말씀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여러 주간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33년째가 되는데요. 그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멈춰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가정 예배로 대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창립 기념일을 즈음해서 헌당 예배를 드렸고, 그것을 계기로 다시 교회의 힘을 모아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회에서는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고 웬만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고, 또 거의 이제는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완전 종식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니 언제까지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7월부터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다시 예배를 시작해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설레임을 가지고 목회 서신을 대신하는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강남 향림 교우들 지난 2007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꽃 향림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아서 들꽃 교우들 모두가 강남 향림 교회로 와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가한 지 꼭 3년 만에 들꽃 향림 교회가 이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가 선교의 성취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연합 예배를 모교회인 강남 향림교회당에 와서 함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지나간 3년 동안 두 교회 모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배 시작 전에 1, 2층을 가득 메운 그런 교우들 보고 서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미 예배 시작 전에 여기저기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벅찬 감격으로 온 교우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그런 예배를 몇 차례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의 예배를 그날 감격 가운데 두 교회 교우들이 함께 기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강남 향림과 들꽃 향림 교회는 그동안 불안과 위축되었던 마음을 일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하는 예배였습니다. 두 교회 모두 두 교회를 합하면 분립 개척하기 이전보다도 이미 사람도 2배고 예산도 2배고 그렇게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이로써 분가가 매우 어렵기는 했지만 두 교회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두 교회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히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가를 하지 않고 강남향린교회만 존재했더라면 그동안 두 교회가 이루어낸 것, 그것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교회는 이명박근혜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살기를 함께 창립하기도 했고 촛불교회를 또 제3의 개척을 통해서 문을 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데도 기독교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강남향린교회를 다시 온 것은 강남향린이 처한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힘을 보태려는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향린, 들꽃향린은 제 삶이고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만약 어느 한 교회가 흔들려서 힘들어진다면 그만큼 저의 삶도 큰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강남향린에 다시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이런저런 외부적 방해들로 인해서 이제 겨우 예배 처소를 마련한 셈입니다. 제가 그냥 목표 없이 강남향린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강남향린교회가 처음 꿈꾸던 목회와 선교를 능히 이루어가고 그리고 교회의 규모도 예전만큼 회복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 들꽃향린교회를 분가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몇몇 가정은 분가 이전에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그나마 분가해서 두 교회로 갈라지게 되면 둘 다 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 또 목사 장로 임기제에 대한 불편함,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강남향린과 들꽃향린 두 교회가 모두 창립 이래 가장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기우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세웠던 거룩한 뜻이 승리하느냐 하는 것 역시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선택입니다. 강남향린과 들꽃향린, 이 두 교회가 거두는 열매는 단지 물리적인 숫자로 셈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향린에서 강남향린이 개척 분가한 것이나 강남향린에서 들꽃향린이 분가한 것은 교회 성장주의를 거스르는
일대 사건이었기에 교회의 변화의 큰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싹이었습니다. 단지 교회의 물리적 변화를 넘어서서 전체 교회를 질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조그만 그루터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순례 행진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그 순례를 마치면서 감격해서 성전 앞 앞마당에 엎드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감격해서 외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 도착지에서 감격하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속이는 말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아주 그 분위기를 일소하는 그런 말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참다운 성전은 무엇인가? 참 교회는 무엇인가?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로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리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해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희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설교를 통해서 강조해 왔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신학이 아니고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독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겪는 아픔과 무관한 신학,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설교는 그들이 아무리 학문적이고 아름다운 말들을 나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르시시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혼자 만족하는 것이죠. 혼자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체로서의 완성품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를 향해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종말에 이를 때까지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전략으로 선택된 곳입니다. 마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자기 완결적인 구조에 머물러서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교회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경과적인 조직, 중간적인 조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동안 서구 사회를 온통 지배해왔던 서구 교회는 현재 텅텅 비어 있습니다. 웅장하게 지은 교회당들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는 그저 구경거리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큰 수입이 관광 수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2년에 한 번, 2년마다 한 번씩 일주일씩 계속하는 교회의 날이라는 큰 축제 행사를 합니다. 이때는 교회당에 나오지 않던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운집합니다. 이런 현상은 젊은이들이 종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득권에 안주하며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기성교회를 거부하는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띠띠들르고 공격적으로 전도해도 한국 교회의 절대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젊은 세대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 나간다면 어느 날 광화문에 수십만의 인파가 촛불을 켜들고 모여들었던 것처럼 떠나갔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하게 역사의 제물이 될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고자 한다면 그때라야 비로소 부활의 기쁨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려면 어떤 자세를 우리들 스스로가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단 말인가? 하고 기뻐하기에는 사실 두렵고 떨림이 더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죠. 구약 신앙의 한 목표고 표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꿈꿔온 신앙의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우리들 속에 계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단 말입니까? 당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몇 번씩이나 나 자신을 대면해 봅니다. 요나와 같이 도망가고 멀리 피해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도망가서 대면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일에 마음 쓸 일도 없이 오히려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도망쳤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한때 설레었던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때 꿈꾸었던 이상적인 신앙인에 대한 꿈은 무엇이고, 우리가 세우고 싶었던 교회에 대한 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모든 꿈들을 책갈피에 묻어둔 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 나는 온전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 보이면 그곳이 파라다이스가 됩니까? 더러 성서학당을 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더 진실하게 믿어보라고 성서학당을 하는데 보수 신앙 속에 들었던 분들이 그 울타리를 깨면서 이제 성서학당을 통해서 깨달으니 매주 교회 안 나가도 벼락 맞을 일 없고 11조 안 해도 되고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에서 소홀해지는 그런 부작용을 더러 봅니다. 아주 드물게. 안타까운 일이죠. 달을 보라 그랬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만족하고 떠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영영 편안할까요? 교회를 떠나고 자기의 꿈을 접고 이젠 자유다 하면은 그의 삶이 편해집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쫓고자 하던 하나님 그분이 무너져 내린다면 난들 어떻게 성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도망가서 편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면 우리 적당히 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기왕 한 번뿐인 삶인데 신앙인으로 부름받고 사는 것인데 적당히 그저 얼굴 비치고 이름 비치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서봅시다. 그리고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 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강남향림 교우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십시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고 수군수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고 이곳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보기에 번지르르한 성전이 아니고 먼저 자기 욕심을 관철하려는 아우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고 우리들 중심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진실은 오직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가 한치 앞의 일을 예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다면 그 진실함이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직면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